우리 잠깐 기도하지요. 하나님, 새해 두 번째 주일을 지나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렇게 오늘 빗길에 하나님 은혜에 의지해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발걸음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에 손을 대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또 흘러 넘치게 하시고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경험하며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환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몸이 아파 못 나오신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도 동일하게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축복이 흘러 넘치고 나누어지는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새벽마다 함께 지난 한 주 동안 참석해 주시고 또 일주일의 기도 여정이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서로에게 인사하십시다. 손을 쫙 펴시고 두 분 이상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 흐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보십시다. 당신의 삶에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 흐릅니다. 아멘. I have a question. 질문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네, 아마 각자 이 복에 대한 개념이나 어떤 이 복에 대한 어떤 이렇게 생각이나 컨셉들이 좀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매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어떠한 복을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로 자꾸 저희들이 함께 모아보기를 원해요. 작년이 아니죠. 1월 1일이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요셉의 라이프에 대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요셉이 아니지, 에덴의 축복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약이 세긴 세네요. 감격을 아까 먹었더니 정신이 없네요. 요셉은 오늘 스토리고요. 지난주에 에덴의 축복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덴에서 샘이 터져서 그 샘이 온 땅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또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런 놀라운 축복의 샘이 터져서, 그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it doesn't matter.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과 감격과 은혜의 샘이 터져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2017년도 계속 넘쳐서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인생을 산 한 사람의 인생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의 형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에게 굉장히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아이가 여럿이 있으면 그 중에 부모의 마음에 이렇게 마음이 가는 아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것을 가지고 편애라고 합니다. 자,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인데, 야곱의 형이 있었어요. 에서예요. 이 두 형이 각각 어머니 아버지 사랑을 나눠 받았어요. 큰형 에서는, 자기 형 에서는 이 이삭이, 아버지 이삭이 너무 좋아했고, 자기는 리브가, 엄마가 야곱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큰아들을 편애를 하니까 엄마는 이제 둘째 야곱을 편애합니다. 아버지는 큰아들 굉장히 편애했어요. 편애했다고요. 이렇게
편해했어요. 그렇게 편하고 우리 나중에 이렇게 편애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둘째, 이 야곱은 어머니가 많이 사랑해줘서 야곱하고 뭐가 잘 맞아가지고 이 어머니는 야곱을 굉장히 편해했어요. 그래서 자꾸 편애하게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나중에 편애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하는 말입니다. 자,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고 또 그의 아내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해요. 자,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는데 얼마만큼 이 리브가가 둘째 야곱을 편애하고 사랑했냐면 나한테는 네가 장자다.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둘째 보고 나한테는 네가 장자다. 장자의 축복도 누가 받아라? 네가 받아라. 좀 이상한 가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그 야곱의 인생을 좀 축복하신 것 같아요. 그가 어떤 기질이나 이런 것들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간절한 마음과 그렇게 자기의 삶을 그렇게 더 잘 살아보려고 하던 그 마음, 그의 부족함과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를 택하셔서 야곱을 일으키십니다. 자, 아무튼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편애를 받은 거예요. 자, 근데 보면은 야곱이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가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눈에 가는 자식 있으면 네 그러셨는데 자녀들 앞에서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아무튼 야곱도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했어요. 야곱은 요셉만 특별하게 대해주었어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만 특별하게 대했어요. 요셉에게만 좋은 옷을 입혔고 요셉하고만 같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거기다가 요셉은 어려서부터 왕자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꿈을 잘 꾸는데 항상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 왕자병의 이 증세가 뭐냐?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감정이나 이런 거를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래갖고 그냥 꿈꾼 대로 형들한테 다 말하는 거예요.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꿈이에요. 형님,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형님이 11명이었었거든요. 해와 달 그럼 누구겠어요? 우리같이 꿈에 못하는 사람도 해와 달 그러면 해와 달이 누구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꿈을 또 꿨어요. 우리가 이렇게 곡식에 단을 묶는데 내가 묶은다니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른 12단 형님들의 단이라고 얘기했어요. 형님들의 단은 내 단이 딱 일어나니까 내 단에 절을 했어요. 왕자병이죠 자, 이렇게 그냥 왕자병이 있었으면 한 대 맞고 말았을 텐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또 편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싫은 거예요. 시기했어요. 얼마만큼 싫었냐면요,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그래서 여기서 가정교육의 지침이 나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편애하지 맙시다. 자녀들을 똑같이 편애합시다. 네, 편안하게 아이들을 다 똑같이 대하라. 발음을 좀 잘하셔야 됩니다. 자,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을 보냈는데 어디로 보내? 형들이 일하는 데로 보냈어요. 일하는 데로 보내가지고 거기다 심부름을 이제 보냈는데 형들이 요셉을 딱 저기서 멀리서 오는데 옷이 또 이제 다 이렇게 환한 옷을 다 입고 오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좀 멋있는 어휘야 이거는. 근데 현대로 표현하면 뭐예요? 야, 꿈쟁이 온다 그 말이에요. 꿈만 꾸고 항상 지가 잘났고 자기가 중심에 있는 애 꿈쟁이 온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다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은 들판에서 일어나는데 때 하나 묻지 않은 그런 컬러풀한 옷을 딱 입고 와가지고 형님들을 만나니까 이 형님들이 이제 속이 부글부글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형님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갖고 이 요셉을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그 형제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딱 일어납니다.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가 우리 동생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나온 이 생각이 뭐냐면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애굽 쪽으로 가는 이 사람에게, 장사꾼에게 이 동생을 팔아버리고 형제들은 옷을 다 찢어버리고 숫염소를 잡아서 거기다 피를 착착착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딱 갖다 주니까 아버지 거기에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울고
통곡하며 슬퍼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사랑받던 아들의 인생에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신체 검사를 받았겠죠. 그리고 한 집으로 팔려가요. 그 집이 어디냐면은 왕의 공식적인 경호원이었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것은 왕을 지키는 대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을 딱 보니까 요셉이란 사람이 너무 진실해요. 너무 준수해요. 눈에 띄어요. 노예로 일을 하던 요셉에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걸레질 만한 사람이 아니다 해가지고 일을 시키다 보니까 점점점 이 사람이 맡겨주는 것마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면서 그 마음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남자와 내가 동침을 해야 되겠다. 굉장히 악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 이때 이 요셉을 붙잡고선 이제 이 여자가 유혹합니다. 얼마나 세냐면은 싫다고 그러면은 그냥 그리고 말하면 되는데 이 여자가 나중에 막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나하고 관계를 맺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막 뿌리치는데 얼마나 센지 잘 안 됐나 봐요. 그래갖고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유혹이라고 그래요. 유혹이 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주여 이것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혹이 오면 피해야 된다. 다시 한번. 유혹이 오면 피해야 된다. 눈앞에 안 좋은 게 오면 돌리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나한테 안 좋은 게 오면 돌아가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시험, 테스트예요. 시험은 어떻게 해요? 시험은 통과해야 된다. 유혹은 피하는 거고요. 시험은 통과하는 거예요. 자, 이 요셉이 유혹과 맞닥뜨려. 자, 결국 이 여자를 남겨두는데 이것을 가지고선 증거물로 삼아서 이 요셉이 나를 헤아려 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그 집을 총괄하던 그 자리에서 떠나 이제 감옥으로 갑니다. 시위대장은 지금 말하면 왕의 경호원이에요. 저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디발이 분명히 요셉을 알았을 텐데, 성경에도 보면 아주 화가 났다고 기록됐거든요. 근데 이 화가 누구한테 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요셉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고 이 보디발이 자기 와이프한테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의 충실함과 정직함과 모든 것을 다 보고 맡겼을 때, 물론 우리 막장 드라마를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완전히 믿었는데 이렇게 배신하거나, 또 우리 깽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는데, 요셉은 그 수준이 아니었어요. 배신의 수준이 아니라 그의 어떤 신실한 모습이 다 넘쳐났기 때문에 다 맡겼습니다. 자,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넣었다는 것은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요셉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시위대장으로서 그 시대에 그 많은 권력 갖고 있었으면, 와이프를 그렇게 아무렇게나 대한 사람이 있었다면 죽여버렸을 겁니다. 목이 날라갔지 감옥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졸지에 대통령 경호실장의 온 집을 다스리던 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이제 집사에서 어디로 가요? 감옥의 죄수로 전락합니다. 누명을 뒤집어 쓴 거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내버려뒀습니다. 그런데 감옥으로 이제 요셉이 갔더니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십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함께 하시더니 감옥의 집에서도 함께 하세요. 감옥에서도 인정을 또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요셉을 다 좋아했어요. 나중에는 거기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감옥을 완전히 총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이 가는 곳마다 흘렀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두 사람을 만나요. 한 사람은 왕의 술을 따르는 사람, 한 사람은 왕의 빵을 굽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둘 다 꿈을 꿉니다. 먹는 거, 왕이 먹는 거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오래된 드라마지만 대장금 생각나시죠? 중국에서도 대장금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도시에서는요, 그거를 그렇게 긴 드라마를 3번 돌렸어요. 그래도 시청률이 최고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대장금에도 보면 뭐가 나요? 먹는 거.
왕의 음식에다가 나쁜 거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 두 사람이 왕의 술을 따르는 사람하고 빵을 굽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시를 많이 당했었죠. 음모도 많이 당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이 꿈을 요셉이 쫙 해몽해 줬어요. 빵 굽는 사람은 요셉의 해석대로 죽었어요. 근데 술을 따르던 사람은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살았어요. 자, 얼마 후에 요셉은 계속 감옥에 있었는데요. 바로 왕이 또 꿈을 꿉니다. 이 나라는 그냥 꿈이 많았고 우리도 꿈 많이 꾸지만, 근데 이 바로 왕의 꿈이 그냥 꿈이 아니라 너무너무 생생하고 막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바로가 이 꿈을 해석하게 사람을 불러라. 자, 7마리의 살찐 소가 쫙 강가에서 여물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너무 마르기만 한 것이 너무너무 흉악하게 생긴 이 7마리의 다른 소가 와서 그 살찐 소를 다 왁왁 잡아먹었어요. 소가 소를 먹어요. 원래 풀 먹는데. 무시무시해요. 자, 그 다음에 꿈을 또 꿨어요. 7개의 나달이 있습니다. 이 아주 풍성하게 잘 익은 이 곡식이, 이 7개가 아주 말라비틀어진 다른 7개의 이삭이 이 잘 익은 것을 다 먹어버립니다. 이 꿈 때문에 바로가 이제 막 잠을 설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빨리 찾아서 사람들에게 이 꿈을 한번 풀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꿈이 뭔 꿈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전에 감옥에서 요셉이 꿈을 해먹여줘서 나왔던 그 술 따르는 사람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를 기억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단어가 자카르. 나의 인생의 순간에 나의 꿈을 해몽해 주었던 그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추천을 했어요. 요셉이 왕 앞에 섰어요. 노예였던 사람이 돌고 돌다가 이제 왕 앞에까지 섰어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왕 앞에 서서 꿈을 딱 듣습니다. 왕의 꿈을 듣고 바로 왕에게 이 요셉이 그 꿈을 바로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칠풍칠흉입니다. 7년 동안 풍년에 7년 동안 흉년이 말 것입니다. 2번 왕이 그 꿈을 꾸었다는 것은 이 꿈은 분명히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바로 시작될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대책까지 요셉이 쫙 얘기를 해줬어요. 이야기를 들은 바로 왕이 요셉에게 바로 명했습니다. 내가 보니 너는 지혜롭고 명철이 뛰어나고 보니까 이 일을 네가 하는 게 좋겠다 그랬어요. 이 바로가 요셉을 딱 보고 바로 알아봤습니다. 아, 이 사람이다. 그래서 신하들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을 총리로 딱 임명합니다. 요셉에게 위임권을 주고 통치권을 주었어요. 이 요셉 한 사람으로 7년과 7년, 14년을 준비하면서 이 애굽 전체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의 흉년, 이때 애굽에 먹을 게 딱 쌓여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몇 배나 돈을 받고 이 음식이 아니라 곡식을 계속 팔았다고. 그래서 그때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굉장한 부를 축적했다 하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략한 요셉의 인생의 스토리입니다. 그의 인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마다 굉장히 잔잔하게 넘치도록 흐르고 있었던 그의 인생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또 사업체와 직장도 다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사모하게 되기를,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이 요셉의 축복은 요셉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과 그 주위와 연결되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닿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복을 많은 사람에게 닿게 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간구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요셉의 인생에 보면 가는 곳마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계속 이 진행을 보겠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그리고 총리 대신으로. 자, 보디발의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39장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무엇을 봤어요?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요셉이 함께 하셨어요. 그것은 요셉도 느꼈지만 39장 3절에 보니까 그 옆에 있었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었겠죠.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었겠죠. 가만히 보니까 이 요셉 그도 봤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살았지만 그의 삶은 뭔가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붙잡는 인생을, 그 인생 가운데 형통함을 하나님이 모르던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특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디발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려운 시간을 지날지라도 결국 형통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가 종이지만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정리되고 깨끗하고 그가 손대는 것마다 성실하게 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요셉이 믿는 하나님도 보았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형통하게 하심도 보았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한 우리 성도님들의 한 해가, 그리고 남은 일생이 이런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셉이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누명을 쓰고 어디로 갔어요? 감옥으로 갔어요. 자, 감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23절을 보니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누명을 쓰고 글로 간 거예요. 39장 20절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맨 끝에 보니까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러면은 갇혔기는 갇혔는데 그러나 뭔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3절을 보니까 간수장이 요셉에게 뭐든지 다 맡겨버립니다. 손에 맡긴 것을 다 자기가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다 맡겨버렸어요. 뭔가가 요셉이 손을 대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요셉 같은 사람은 여기 올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성실한 청년을 발견하고 이 간수장이 감옥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놀았더라 라고 기록은 되지 않지만 분명히 이 간수장이 그만큼 편안한 마음으로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맡긴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것이 요셉의 삶 속에 흐르고 있는 그의 인생의 패턴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범사에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도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느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들의 눈에 누가 보여요? 요셉이 보여요. 여러 종들이 있고 여러 감옥의 죄수들이 있지만 요셉만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가 무엇을 하든지 다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좋은 옷, 색동옷을 입혀서 멀리서 보면서 형들이 이게 막 색깔이 화려한 옷을 입고 동생만 이렇게 걸어오니까 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지 같은 죄수복을 입어도 요셉이 튀기 시작합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요셉이 거지 같은 옷을 입어도 튀고, 먹어도 튀고, 움직여도 튀고, 글을 써도 튀고, 일하면 튀고, 걸어가도 튀고, 사람들이 이 사람하고 말하고 싶고, 이 사람하고 뭔가를 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부탁하고 싶고, 듣고 싶고, 맡기고 싶은, 그렇게 거룩하게 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손을 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튀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자기가 튀려고 그러면, 요즘 시대는 그러잖아. 이렇게 해서 튀어야 된다고. 그래야 눈에 띄어요. 자기가 튀려고 그러면요, 이제 시기와 질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기 시작하면 그것은 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언제요? When we increase our God and decrease ourselves.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요셉의 삶에 아주 아름답게 흘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심의 축복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형통하게 하신 후에 주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 보디발의 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던 요셉을 보고 보디발이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했다고 그랬어요. 맡긴 거예요. 위탁했어요.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도 다 맡겼어요. 자, 6절에 보니까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먹는 것은 누가 해요? 요리사가 하는 거니까. 그 위의 것, 먹는 것 외에는 전부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 집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노예였어요. 노예.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노예가 아니라 주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리고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거룩한 영향력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조직을 주관하는 것을 배웁니다. 주인이 시위대장이었으니까 얼마나 사람의 조직력이 있었겠어요. 그런 좋은 가정에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프랙티스하고, 리더십이 이런 거구나, 사람을 이렇게 다루는구나, 이 많은 것들을 요셉은 다 배우면서 갔던 것입니다. 자, 보디발의 집에서 그 다음에 누명을 쓰고 어디로 갔어요? 감옥으로 갔어요. 감옥에서도 똑같은 이런 위임권이 요셉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요셉의 이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은혜가 흐르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제 그 은혜의 흐름을 사람들도 경험합니다. 창세기 29장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수장이 옥중의 죄수를 다 요셉에게 어떻게 했어요? 맡겼다 그랬습니다. 재반 사물을 모두 다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을 아무것도 돌아보지 아니하였더라. 보디발의 집에서는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을, 감옥에서는 감옥의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마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41장을 보면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그리고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의 흉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를 다 얘기했습니다. 자, 이때 이것을 들은 바로와 그 신하들이 요셉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나와요.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이런 인물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 뽑을 수도 없다. 찾는다고 이런 사람 자꾸 뽑는 게 아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했다고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했다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성령님인데 이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이 하나님의 성령을 자기네가 말하는 거였지. 이런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신에 누가 또 감동되었어요? 다윗.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까지 충만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이 고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이제 바로가 그렇게 얘기는 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다음 절에 요셉아, 하나님을 고백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바로가 첫 만남에 딱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의 눈에 확 띄었습니다. 40절,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그랬습니다. 통치하라고 바로가 바로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가 됐어요? 이제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돼서 이 이스라엘을 주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영통케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생에 손을 대주시면 우리가 지금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어려움을 지나고 답답한 심정 가운데 막힌 것을 우리가 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컨트롤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손을 대주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과 저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도전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형통의 축복과 삶을 주관하게 하시는 축복에 넘쳐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넘쳐 흐르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축복인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자녀의 삶에 닿기를 원합니다. 자라나는 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무엇을 하든지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위임과 통치권을 쥐고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라 닿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상황들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계속 보여졌습니다. 다시 보디발의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경영권을 위임받아서 그 집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흐르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39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어떻게 됐어요? 미치니라. 요셉이 받은 복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넘쳐 흐르기 시작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그의 밭에,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딱 닿았습니다. 요셉의 축복이 그를 통해 주위로 막 흘러가고 있는 것이 보여졌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도 이런 축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복이 흐르게 하는 아름다운 현장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우리 인생에만 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삶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이 누구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 소유물에, 밭에 막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막 닿았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그릇, 목사님 무슨 그릇까지 얘기를 해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고 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이 막 닿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복이 철로 넘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와 축복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올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39장 21절을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를 통치하고 거기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감옥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이 변하고, 그리고 요셉이 이 감옥을 잘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이 감옥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감옥의 분위기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그곳의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요. 한 사람이 갔는데 그 분위기가 막 뒤집어지고 이상해지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에 놀라운 분위기, 아름다운 분위기, 평안의 분위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일들이 진행이 되고 펼쳐지고 축복되고 번영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총리 대신에 돼서 땅을 치리할 때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 흉년에 다른 나라는 다 고생하는데 요셉이 통치하자 7년의 흉년이 배가 불러요. 배가 불러. 그래서 배부른 흉년을 지냈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일을 했습니까? 요셉이 무슨 빽이 있어서 일을 했습니까? 요셉은 이 애굽으로 가서 이민자였어. 이민자. 우리도 이민자잖아. 여러분들도 어떤 인생의 전략과 전술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또 누리고 흐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던 그런 형통함의 축복을 고백하며 이 창세기를 마쳐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형님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잘 만났다, 이제 너와 내가 다른 자리에 있으니 이제 막 갈구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이 안 그랬어요. 형님,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움입니다. 45장 8절,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아 주셨습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에 20절을 보면 이제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자 두려워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는데 제가 기다렸다가 우리를 또 찌르면 어떡하지? 좀 봐달라고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얘기합니다. 형님들이요, 형님들은 나를 팔아서 나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이 일을 통해서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만민이가 하나님의 축복에 닿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요셉의 죽기 전에도 고백합니다. 50장 24절, 죽기 전에 유언처럼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형님들이여,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만나셔서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심,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 인도하여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에 맹세한 그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제 당신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죽으면서도 형님께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재물, 내가 공부한 거, 그것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없어지고 사라지고 변하는 것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경험에 하나님의 은혜가 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물질에, 여러분의 지식에 하나님의 축복이 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통하시는 그 손이 닿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습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가진 것에, 내가 누리는 것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배운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닿아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내가 잡고 있으면 나를 위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요셉은 손을 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남을 축복하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통치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흐르는 에덴의 축복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뚝이 터져버려요. 그러면 어디로 이게 흘러가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흘러가고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상에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역대상 4장 10절을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의 기도가 나와요.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원컨대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육적인 지경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지경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육적인 지경과 영적인 지경이 모두 확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어요. 그 뭐예요?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남의 집의 물건들까지도 복을 받아. 이게 뭐예요? 육적인 지경, 영적인 지경 한꺼번에 요셉의 삶을 통해서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축복의 비밀이에요. 이것은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약속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부터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요셉의 인생처럼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사가 없어요. 그냥 한번에 하나님이 함께, 한 번 함께 하시면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땅으로 하나님이 오실 때도 그 말씀이 전해지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승천하실 때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록 마지막에도 21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 인생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삶의 증거를 보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누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축복에 흘러넘치는 교회와 가정임을 우리가 함께 보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두 번째 주를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고 동역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의 축복이 주위로 넘쳐 흐르게 하는 축복된 여정을 이루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이란 이민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이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위인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있던 곳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어 닿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삼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을 이루는, 시작하는 2017년도의 콩고도 침례교회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